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까지입니다. 길어서 9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섰던 사라가 127세에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된 그 사건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24장이 67절까지 있어서 굉장히 긴 장인데 이 부분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9절까지로 여기에서는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을 아브라함의 고향에 파견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가장 긴 부분인데 10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거기에서는 그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그녀의 가족들로부터 그녀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주기로 결정하는 그 혼담이 성사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마지막 61절에서 67절까지에서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로 대표됐던 구속사의 한 세대가 흘러가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뒤를 이어서 이삭과 그의 아내가 이제 향후 구속사의 주역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말하는데 뒤에 보면 이삭이 40세였다라고 하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때가 140세였던 때고 사라가 죽은 지는 3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복을 누리다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기를 누구나 다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을 살아가는데 복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가름하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시편 1편을 찬송한 것처럼 의인과 악인의 삶이 있고 의인과 악인의 그 삶의 이 세상에서의 삶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복과 그 화를 나누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기준임을 우리가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여기서는 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앞에 그 15장이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라고 여겼을 정도로 그렇게 여겼던 그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그의 손을 넣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말 성경은 허벅지 밑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정확한 표현은 남자의 성기를 가리킵니다. 굉장히 내밀한 부분이죠. 우리 풍습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지만 당시 풍습으로는 남자의 이 중요 부위에 손을 집어넣는 것은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루터에 의하면 이 생식의 상징인 이 남자의 성기에 손을 넣는 것은 그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충성을 하겠다. 이런 맹세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됐고 또 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언약의 징표를 기억하고 엄숙하게 서약한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고 또 권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주권에 철저히 복종하겠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늙은 종에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맹세를 하게 하는데 그것은 이삭의 결혼과 관련된 것으로 세 가지를 맹세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맹세를 하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 특별히 언약의 후손 이삭의 결혼마저도 친히 주장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삭이 결혼하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인간이 살아가면서 결혼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와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종으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이 세 가지를 맹세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3절에 보다시피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절에 있는데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 족속에게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맹세는 5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만일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시집 오고자 않을지라도 이삭을 본토 땅으로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 이 얘기는 이 앞에 그 9장 18절에서 27절에 보면 구속사가 셈족의 혈통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가나안 족속은 셈 족속이 아니라 함 족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에게서 이 이삭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셈 족속을 통해서 이 구속사가 이어져 갈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에 충실하게 따르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자기의 그 족속에게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라 이 얘기는 결국 이 가나안의 그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이 뒤에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을 가족들이 모른 채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버지 데라부터 해서 형 하란도 동생 나홀도 아브라함이 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내셔서 그 가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가지고 많은 민족을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아브람만이 아니라 그 아브람이 떠나왔던 그 가족들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이제 이 이삭의 아내를 취하라고 말을 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 족속의 그 대표 그 족속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아직은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악이 가득 찰 때, 즉 이 가나안 땅은 심판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을 당할 그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언약의 후손과 결혼을 시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고향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그렇게 가서 여자에게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나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오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이삭을 그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맹세를 하게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구히 본토 친척집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자신이나 후손들이 다시는 그것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을 불러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던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벗고 우리가 살던 세상으로부터 떠나 이렇게 주님의 나라로 들어온 이상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다시 돌아갈 그런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도 교훈해 준단 말이죠. 당시 이 아브라함의 종이 혹시나 여자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물었던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하란은 거리가 약 8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갈 거리지만 이 당시에는 몇 달에 걸쳐서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한 지역에 살던 처자가 가나안 땅으로 고향 그 가족들을 다 떠나서 온다? 이거는 쉽지 않은 결단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오지 않겠다. 결혼은 하겠지만 남편이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도 어느 정도 타당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요지부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불러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러내셨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이 영원한 거주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런 모습은 앞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애굽에서도 그렇고 이 그랄 땅에서도 그렇고 그 땅 사람들이 완악해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랬던 아브라함과는 대조적인 그런 성숙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기가 되는 것이 22장의 이삭을 희생제사로 바치는 그런 장면을 통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늙은 종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거야 라고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 분명히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 것처럼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아비와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실 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그의 씨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삭을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씨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했으니 후손을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삭의 아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처녀를 예비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삭에게로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큰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것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작은 것들은 당연히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동일한 것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은사,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땅,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의 씨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의 씨가 계속 이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리고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의 아내를 주실 것이고 그 아내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늙은 종보다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이런 확신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고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한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800km가 되는 그 길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면이 이제 10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이 있다면 이 단락의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 역시 리브가를 만나는 이 과정이 아브라함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은 아브라함의 낙타 중에 10匹를 끌고 떠나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서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에 이르렀습니다. 그 길은 800km가 넘는 먼 길로서 매우 고되고 위험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친동생입니다.
근데 이 나홀이 이 아브라함의 형인 하갈의 딸인 밀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하고 조카하고 결혼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브두엘과 7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그게 22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브두엘이 또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앞에 22장 그 말미에 20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나홀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필에 아브라함의 좋은 것을 싣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신부에게 치를 지참금을 가지고 가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녀와 함께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이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그런 풍습이 남아있죠. 뭐 인도나 이런 데,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보면 신부를 얻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이렇게 지불하는 그런 풍습이 남아있는데 이때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농경과 이 목축사회였기 때문에 사람의 그 딸을 시집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집 보내는 그 가정에 이 노동력을 상실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 반대 급부로 보상의 차원으로 지참금을 주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의 사회적인 지위나 뭐 결혼 그런 기간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게 그 현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은금 폐물을 주든지 아니면 야곱의 경우에는 몸으로 때웠죠. 7년 동안. 14년 동안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그 봉사를 하잖아요. 이 지참금이 그런 의미도 있고, 이 지참금이 그 시집을 보내는 여자의 집에도 주지만 여자에게도 선물을 줍니다. 뒤에서도 나오는데, 그거는 여자에게 있어서 일종의 결혼을 하고 남편이 먼저 떠나거나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종의 위로금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의 차원도 있고 이 어떤 그 불상사를 대비한 위로금의 차원으로 지참금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참금이 결혼한 사람이 신랑 측에서 치르기도 하는데 종종 신부의 부모가 신부에게 지참금을 치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부에게 부모가 뭐 종이나 유모나 땅이나 이런 것을 주기도 합니다. 뒤에 이제 그 리브가가 떠날 때 유모를 딸려 보내죠. 이게 또 지참금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몇 달이 걸렸겠지만 그냥 저녁 무렵에 나홀의 성에 도착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여정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우물가에 앉아서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신이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구별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자신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그걸 마시게 하고 또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한다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자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양털과 이 타작마당 사이에 양털에만 이슬이 적게 하든지 아니면 타작마당만 이슬이 적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확인하는 그런 방법과 비슷한 기도이죠. 종이 이런 기준을 제시한 것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 이 낙타는 긴 여행 끝에 상당히 많은 물을 섭취하는 그런 짐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행자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하는 낙타에게까지 자원해서 물을 길어 마시게 할 정도의 여자라면 기본적으로 상냥하고 친절한 마음씨와 함께 어떤 센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수한 사랑과 봉사 정신, 지혜를 갖춘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선택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도 굉장히 지혜로운 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물을 길러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인 줄 모르죠. 이 종은. 그냥 그렇게 물을 길러온 한 여자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청하자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다 마시고 나니까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가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물에 가서 그 물을 떠오는 그런 노동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동이에 메고 와서 상당한 낙타 10필이 먹는 물이면 굉장히 많은 물을 기르려야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수고롭고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리브가가 그것을 자청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찾던 바로 그 여인이었던 겁니다. 우선 16절에 보면 그녀는 아름다웠고 순결했고 자기 맡은 소임을 다하는 그런 근면하고 부지런한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낯선 나그네와 동물들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풀 줄 아는 매우 친절한 여인이기도 했어요. 이런 면에서 리브가는 이삭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언약 가문의 일원이 되기에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된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냥 그날 한 번 한 것을 통해서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리브가가 우연히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 리브가의 성정과 이 인품이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모습을 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그런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소망 말이죠. 그런데 그 소망이 아무리 강렬해도 아무리 진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쓰기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리브가가 평상시 그런 성품이었고 그런 인품,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이런 행동을 하고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셔요. 아무리 그럴싸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자신의 기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근사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거창한 그런 소망을 품고 있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그건 다 망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에서부터 충성을 다하고 근면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자세들이 요구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겁니다. 평상시의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생활이 큰 일에 우리를 불러내실 때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불러 쓰시는 것이란 말이죠.
리브가가 그렇게 종 자신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지참금으로 가져간 것 중에 일부인 이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녀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그녀가 누구의 딸인지 그녀의 아비의 집에 자신의 일행이 묵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자신이 부드엘의 딸이고 자신의 집에 집과 사료가 족하고 유숙할 곳도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를 알고 청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 종이 찾아가려고 했던 이 나홀의 집안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종은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면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라고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이런 우연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양에서 김서방 집 찾는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갔는데 그 성에 갔는데 그 리브가를 거기에서 만난 겁니다.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여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집의 딸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시했던 그 조건에 딱 들어맞는 여자였으니 그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길을 떠나기 앞서서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아브라함의 종에 앞서 보내셔서 이렇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경배와 감사 기도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분은 주권자이시니까. 그런데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협동사역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섭리를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런 협력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라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동참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게.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의 기도와 순종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나 우리가 기도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는가를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놀라 자빠질 거예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이 선물을 받고 이 일을 집에 막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그녀의 오라버니인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이 있는 우물로 달려나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이 얘기 속에 이 리브가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는 것을 보아서 아버지는 이미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빠인 라반이 그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라반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느냐며 자신의 집에 방과 낙타의 초소가 있으니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자고 청합니다. 여기에서도 라반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라반, 이 가족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종이 이 라반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 주고 이 종의 발을 씻을 그런 물을 주고 음식을 차려줍니다. 자,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그 먼 길을 몇 달에 걸쳐서 왔으니 지금 당장 쉬고 싶지 않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또 저녁 시간이니까 시장하기도 했겠죠. 이제 발도 씻었겠다. 이제 그 음식도 차려져 있겠다. 바로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좀 포만감을 누리고 좀 시간을 가지고 자신이 온 이유, 자신이 누구이고 왜 왔는지 이런 것을 자초지종을 그 차후에 순차적으로 밝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인데 종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어서昌盛하게 하셨는데 많은 짐승들과 종과 금과 은을 주셨고 노년에 사라에게서 얻은 그 아들에게 그 모든 재산을 상속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라반과 이 라반의 어머니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라반의 어머니와 또 그 리브가 이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받아서 떠날 때가 75세잖아요. 근데 지금 140세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65년 전 얘기죠. 65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여기 이들이 살고 있는 하란 땅을 떠나서. 근데 그때 떠나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들이 지금 이런 결과를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만 가지고 떠난 거란 말이에요. 65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昌盛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한 그걸 일종의 간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결국 그 리브가 가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새로운 지식을 또 다시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시작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내용을 그 종이 다시 한번 라반에게 48절까지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었던 얘기를 똑같이 이제 48절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장에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후에 하나님의 섭리로 리브가를 2차 저차하게 만나게 되었다. 아까 그렇게 기도했는 이런 조건에 그 여자가 이삭의 아내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끝나기도 전에 만났고 리브가가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 이런 얘기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다 한 후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물에서 숭늉 찾는 그런 격이에요. 굉장히 다급하죠. 급하죠. 그 자리에서 당신 딸을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단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생각할 그런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만났는데 그날 바로 와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만났으니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그 맺어주신 연인이 그것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고 분명히 얘기해달라고.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종의 이런 모습 속에서 그가 그의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하는 이 주인의 명령을 받고 800km나 되는 먼 길을 무더기와 싸우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행해서 나홀성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는 매우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혼밥 문제는 천천히 쉬어가면서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 종은 이삭과 리브가의 혼사 문제가 가부간에 결정되는 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를 보낸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자신을 무엇을 위해서 보냈는지 이것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게 충성스러운 종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된 우리 성도들도 이런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사람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바로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결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투철한 그런 사명의식.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자세라는 겁니다. 잠언 기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수행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인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거를 이 종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라반과 그의 이 아버지 부두엘은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며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대답을 통해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정해진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들이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도 역시 이렇게 이삭의 청혼을 라반과 이 부두엘이 허락한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인가가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그 부두엘이 등장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제가 잘못 말을 했네요. 자, 그러면서 이 부두엘의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리브가와 같이 현숙하고 경건한 여인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두엘과 라반의 이 반응은 신자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비로소 아브라함의 종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한 후에 가져온 지창금을 리브가와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 주고 차려진 음식을 그제서야 먹고 그 밤을 유숙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바로 그날 아침, 그것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아니 어제 저녁에 왔잖아요. 저녁에 와가지고 저녁에 혼담이 성사가 됐는데 그것도 진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정말 이 리브가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와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물이 찾아와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것도 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바로 이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이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 리브가 그의 오라버니나 그의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니 어제까지 같이 있었던 딸이 갑자기 오늘 그 먼 길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다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렇게 생생하게 안 다가올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의 입장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이것도 정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런 종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단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라반이나 리브가의 어머니에게도 놀라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며칠이나 열흘 정도 후에 떠나게 하자 이런 청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리브가는 다시 이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그 후에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시집 가면 진짜 못 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떠나는데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태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어제 저녁에 왔는데 이른 아침에 같이 가자고 데려가려고 하니 이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것도 그래서 다만 며칠이라도 가족과 그런 헤어짐의 시간 아쉬움을 정을 달래고 그런 시간을 좀 말미를 달라고 했는데 계속 집요하게 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런 모습은 결국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신속히 마치기 위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지체하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지면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데 절대적인 순종일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곧장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할 수 없이 그렇다면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물어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리브가가 시집을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 역시도 바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리브가의 결정도 굉장히 무모한 결정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도 이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는 이 요구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즉각적으로 가겠다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없는 그런 경솔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연약한 여인이 고향과 부모 형제 곁을 떠나서 물설고 낯설은 그 이역 만리 땅을 찾아서 시집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리브가는 가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리브가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가도 자기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삼촌이 아니라 할아버지겠죠. 그 리브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천수가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를 리브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죠. 그리고 왜 그 가나안 땅으로 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그렇게 갔을 때 거기에 잘 정착했을까? 그를 불러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주셨고 그에게 그런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네가 여기서 살면 안 되고 이삭이 들어와서 하란으로 들어와서 살면 안 되고 그 땅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녀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충동적으로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리브가는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신 이거를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증거들이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구름같이 허다한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지 그 약속이 어떻게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그런 것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 믿음 하나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셨던 그런 많은 신뢰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근거 없이 그냥 어둠 속을 향해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 과정까지 아브라함의 종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그날 바로 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 역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부모와 본토와 가족, 친족들을 떠나서 그 길을 떠나왔던 것처럼 리브가도 이제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이런 면에서도 믿음의 조상이죠. 그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리브가가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행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앞에 걸어갔던 그 믿음의 행보, 그 발걸음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런 면에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아브라함 가문의 며느리로서의 그런 부합한 그런 삶의 궤적을 가졌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그녀를 보내며 축복하기를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축복하며 그녀에게 유물을 딸려서 먼 길을 떠나보냅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라반도 기대하고 또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런 그 성에서 그런 모든 위협에서 이기고 그 원수들의 성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문자적으로 크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씨,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원수의 성문, 즉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먼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게 61절에서 67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들 일행이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이삭은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장소인 부엘라 헤로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네게브 지역, 그 남방 지역에, 남쪽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애굽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저녁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던 중에 저 멀리서 낙타들이 돌아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념에 젖다, 조용히 기도하다, 슬퍼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삭은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결혼 문제와 함께 이미 죽은 그의 어머니 사라를 회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렇게 이 리브가 일행을 발견했는데 리브가도 멀리서 그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다가오는 그 이삭을 보고 종에게 물어서 그가 이삭인 것을 확인하자 노를 가지고 베일을 자기 얼굴로 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신부의 겸양과 복종을 의미하고 그녀의 정숙함 또는 순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은 리브가의 정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예의 범죄를 가질 때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정숙함으로 단장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대해서도 남성의 남성다움, 여성의 여성다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시대착오적이고 꼰대와 같은 그런 생각이고 적절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자기 목소리를 당차게 주장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그런 면에서 여성의 현숙함은 아직 고리타분한 그런 시대, 조선시대의 그런 여성들이나 가질 법한 그런 생각,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사람들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그런 근동의 문화 또는 근동의 상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고불변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성경이 말하는 그 아름다움의 기준, 성경이 말하는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삭이 이제 그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함으로 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위로받았다라고 하며 이 장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리브가에 대한 이삭의 사랑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고 이것은 단순한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6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이기 전에도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는 이미 그 희생제사로 제물로 드려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경험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자신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이거를 부모로부터 다 듣지 않았겠어요? 나올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생겨날 수 없는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런 약속의 씨인 자신을 받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이삭이었단 말이죠. 즉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사랑한 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 그 사랑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24장 이 긴 이 장숙에서 언약의 후손 이삭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세세한 것까지 준비하시는 그런 섭리의 손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 이삭과 리브가 당사자들, 그리고 그 리브가의 가족들.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를 결혼시키는 이 과정 속에 그 각각의 이 5 당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정말 한편의 그림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세세한 부분까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 속에서, 그런 속에서 각각의 당사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즉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동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는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결국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이 장면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 때 있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런 혼인잔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길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순종과 기도로 동참하는 것을 통해 리브가가 그렇게 베일을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영적으로나 그 육체적으로나 성숙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 이런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장면이 2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씨인 이삭이 정말 이역말리 떨어져 있는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서로가 그런 존재가 있는 줄도 몰랐고 그 존재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리고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종과 이삭과 리브가와 또 리브가의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에 기도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언약의 씨가 계속 이어져 나오고 결국은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오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일들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불확실성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들인지. 그래서 우리에겐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불확실성을 인한 그런 두려움과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이게 옳은 선택인지 좌불안석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리브가도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도 다 그런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그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도움을 구하고
그 기도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렇게 살아간 결과 이런 삶의 복된 삶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교회와 그렇게 혼인잔치를 치르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땅을 지나며 정숙한 신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